네, 오늘도 우리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복받는 우리 새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두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신앙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아쉬워서 또 혹시라도 그 예수님 모습이 보일까봐 고개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성령을 사모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또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하심,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영적 진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올라간다입니다. 9절 말씀 올려져 가시니, 10절 올라가실 때에, 11절 하늘로 올려지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신 것일까요?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구천을 떠돌고 계실까요? 그러다가 제삿날이 되면 내려와서 제사밥을 잡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간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공간적인 의미예요.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다.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이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별이 있다고 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또는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달과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재보세요. 또 다녀오시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리고 이 태양계의 전체 지름은 약 120억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와 크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태양계가 그렇게 크고 넓은데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우리 은하계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이 된다는 거예요. 1광년은 진공 상태에서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1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 우리 지구에서 달까지 빛이 1초면은 1초보다 조금만 더 하면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하계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 글쎄 그걸 다 세봤는지 모르겠어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난 그분들이 다 세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우주 공간에는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고 망원경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은하계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공간뿐만 아니라 한번 생태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봄이 돼가지고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습니까? 이 꽃은 이 코로나도 상관없이 예쁘게 핍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겨울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 꽝꽝 얼어붙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작년 가을에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그 차가운 땅 속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거기서 꽃이 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수선화가 맨 처음에 피고, 그 다음에 목련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철쭉이 피고, 순서가 또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냥 우리는 아름답다, 좋다, 봄이 되면 그런 꽃이 펴, 뭐 그 꽃은 무슨 과야, 이런 것만 생각할 줄 아는 것이지 그 생명의 원리를 어떻게 인간이 다 설명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들려져 올라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은 그것까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위치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상급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상급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상급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보면은 속이 뻔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니는데 주님, 우리에게 뭘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도 12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장 높은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그 귀한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재림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재림의 약속이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일반 사람들처럼 무덤에 들어가 육체가 썩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대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대로 하늘로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재림의 약속을 분명하게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요즘에 그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단들입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비롯해서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또 왜 이름도 꼭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상홍 씨는 오래전에 속설에 의하면 저 부산에서 냉면 먹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부인, 아내 되는 장길자 씨가 이제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구퉁이에서 몇 사람만 보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누구라도 한국에서도 또는 미국에서도 또 저 시베리아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게끔 들을 수 있게끔 영광 중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